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긴 발언을 하는데 크게 4개의 발언으로 구분되어집니다.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번째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의가 너에게 있다는 것이냐?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만큼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엘리후가 다 그 말들을 들은 이후에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의가 합당하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욥이 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근데 이것은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고 엘리후가 생각하는 욥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 말씀 보면 그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구름을 보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5절, 6절과 7절에 이제 본인의 답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가 묻지만 엘리후가 내가 답을 주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이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욥 당신이 악을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 당신이 의롭게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 당신의 악행과 당신의 선행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후의 답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 범죄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더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했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뭔지, 그때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엘리후가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욥기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욥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데 이 구분 없이 고난을 준다. 그래서 의롭게 행한 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 참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탄식입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재물이 한순간에, 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또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또 아내를 비롯한 친구들은 비난하고 이 상황 속에 놓이면서 깊은 탄식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일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탄식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탄식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보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참 많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나가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그 시들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욥의 이 표현,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이거는 보응 원리에 맞지 않는 내용인데 욥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교묘하게 바꾸고 또 왜곡시키면서 또 욥이 하지 않았던 말들, 그런 말들을 덧붙이면서 욥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하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는 우리의 선행과 악행이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가만히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그의 그 흐름 속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하는 틀이 딱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이와 같은 고난, 또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탄식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논리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욥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 당신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평소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당신은 헛소리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욥의 발언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니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 기다려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아직 주지 않았다. 욥, 너의 그런 헛소리, 그런 헛된 소리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이 잔인한 말입니다. 한순간에 그 수많은 종들과 그 양떼들과 재물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평가, 비난 이런 것들이 다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욥,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도 않았다. 너에게는 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너는 지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저주와 같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지 엘리후가 그러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처음엔 나이도 연소하고 그래서 뭔가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좀 세련되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본심은 이것입니다. 욥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욥이 진짜 힘든 것, 새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재물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보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 이것이 욥에게 더한 괴로움이었는데 지금은 더 굵게
마치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듯이 그와 같이 휘둘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표현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그 마음의 상처들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가며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이 남았을 텐데 이 욥은 더한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근데 욥이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도록 욥이 그와 같은 말들을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이런 말들이 쓴뿌리로 남지 않고 가시로 남지 않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4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행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가운데,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욥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오래 함께 지내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가 남는 말들을 들었지만 그들을 진정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그걸 통하여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오히려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쓰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처럼 너무 사람들을 자신의 틀 안에서 그 영혼이 침체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말들은 우리가 자제하고, 혹 욥처럼 그와 같은 상처 입은 말들을 우리가 입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주고 또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상처를 입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